오늘은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가신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 바로 앞에 있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오병이어의 기적은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으신 이 기적의 사건은 제자들에게만 베푸신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이들에게 특별히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기적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풍랑이는 물 위로 걸어오신 이 기적의 사건은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다르게 좀 더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참고하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좀 비교해가면서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우리가 찾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들어서 자신들의 왕을 삼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참 하루 한 끼 겨우 먹던 그런 배고픈 시대였기 때문에 배고플 때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자신의 육신적인 굶주림을 해결해 주고,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함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실 그런 분으로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고 그를 영접하지도 아니했고 그러므로 그를 예배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육신적인 세상의 필요에 의해서만 예수님을 꼭 붙들려 두려고만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은 군중을 떠나서 산에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베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곳이 그 베세다라는 동네입니다. 그 베세다에서 갈릴리 바다 저 북쪽입니다. 북동쪽인 베세다에서 북서쪽 가나버움으로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신의 필요만 채워주려고 예수님을 붙들어주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그 사람들을 피하셔서 산으로 가셨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인데,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인데 그것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고, 또 제자들도 그들과 떨어지게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내셨는데 거기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풍랑이 일었고 거기서 예수님이 그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난 파도 위로 걸어오신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본문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필요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만 필요한 분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경배를 받으시고 나의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사건이 오늘 물 위로 걸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자연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어서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 기적을,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게 해서 필요를 체험받는 그런 참 편리한 그런 분으로 그렇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을 배를 태우고 그 건너편,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보내셨습니다.
따로 떼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육신의 양식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 정말 주기를 원하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딱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과 연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녁에 대해서 해가 저물 때쯤 돼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베사다에서 갈릴리 바다로 건너 가보나움이라는 동네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혼자 베세다 그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 산 밑에는 그 바다가 보이는데 그 베세다 그 항구에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쭉 가버나움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갈릴리 그 북쪽, 그러니까 제일 중심지 말고 갈릴리 바다 북쪽, 베데스다 그 북쪽 이 제자들이 건넌 베세다에서 그 가버나움 그 북쪽 그 거리는 한 6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6마일 정도가 된답니다. 그 중간에는 그보다 훨씬 더 길겠죠. 그때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십여리를 19절에 노를 저어서 십여리를 가다 보니까 거기서 바람이 굉장히 불었고 그 파도도 거세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십여리라고 우리 한국의 성경이 되어 있는데 헬라 원문에는 25 내지 25에서 30 스타디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스타디아가 뭔가 하면은 25에서 30 스타디아는 3마일에서 4마일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인 NIV나 ESV나 NET, 넷 영어 성경은요 그대로 3에서 4마일 갔을 때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일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바다 북동쪽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곳, 거기서 바다를 하지만 큰 호수잖아요. 거기서 가버나움까지는 한 6마일이 됩니다. 근데 10열이 즉 한 3 내지 4마일, 그러니까 한 반쯤 돼서 큰 바람이 불었고 거기서 큰 파도가 일어났고 제자들은 그 바람과 파도를 거슬려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무진장에 애쓴 것, 그 광경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힘들게 노를 젓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은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쯤 왔을 때에 거센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힘들게 노를 젓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지금 그 풍랑으로 인해서 제대로 목적지까지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아무리 노를 지어도 다시 제자리로 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에 없는 그 삶의 모습을 이 본문은 그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을 그의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는 삶은 헛발질만 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때 그 폭풍이 불고 큰 파도가 덮쳤고 제자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베세다 그 산에서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거기서 저 밑에 저 밑 제자들 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다 보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새벽 3시에서 4시쯤입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제자들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들의 지금 곤란한 것을 그 위에서 다 보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와서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그 풍랑 위로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은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했고,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해서 굉장히 무서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들은 바로 아직까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초능력자인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인가를 나타내 보이려고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걸으신 것은 아닙니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당시 사람들이나 성경에 읽는 독자들은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셨다 하는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종종 하나님을 바다 넘실거리는 물결 위로 걸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그 모든 자연 만물을 통치하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욥기서 9장 8절에 보면은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하나님입니다. 그다음 시편 77편 1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큰 그 바다 위를 그냥 물 위를 걸으시가는 그것을 길로 삼고 걸으시는 그 분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 파도가 치는 갈릴리 바다 위로, 갈릴리 호수 위로 걸어오시는 분은 다름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자신의 창조물을 다스리는 그 광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만든 바다를 밟고 걸어오시고 계셨습니다. 거친 바다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예수님은 당신이 만드신 그 피조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시자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유령인 줄 알고 놀랐다라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는데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내니라는 말은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it is I라고 번역되어 있고 혹은 I am이란 말입니다. 나는 이다. 나는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말입니다. 이 에고 에이미라는 말은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용하셨던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그 광야에서 우연히 지나가다가 가시덤불에 불이 막 붙었습니다. 근데 그 가시덤불이 타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불꽃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인도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세는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 자면은 무엇이라고 내가 대답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너희들을 애굽에 압제당하는 곳에서부터 구원시키려고 해방시키려고 나를 보내셨다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냐 묻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누구라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가 바로 내니
it is I 혹은 I am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는 아히야라는 말입니다. 하이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분입니다. I am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존재한다. 누가 만드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 보일 때에 I am, 에고 에이미, 그 헬라어로는 그런 단어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그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헬라어지만은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면은 에고 에이미입니다. 하이야라는 말이 바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나는 존재한다. I am.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야훼잖아요. 여호와. 그 이름이 나는 존재한다. I am. 하이야라는 그 동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 동사가 명사로 하면은 나는 존재한다. It is I 혹은 I am이라는 말이고 명사로 하면은 야훼입니다. 여호와 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누가 만드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자기 존재에 대해서 스스로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it is I, 나는 존재한다. 에고 에이미, 내니라는 이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이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 자신도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분임을, 하나님이심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말씀하시는 존재이자 물 위로 걸으시는 존재입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앞에 홍해 강물이 다 가로막고 있고 양옆에는 큰 산들이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병사들이 쫓아올 때에 그 물을 갈라서 지나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죠. 출애굽 14장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물 위로 직접 걸으신 분,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존 켈빈은 그 유명한 책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진실되고 참된 지혜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사실은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로서 내 필요를 간구하는 분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배를 받아치기에 합당한 자이시고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신 사건은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과 그 다음에 2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 사이에 나옵니다. 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22절 이하에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에 54절에 보면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가지게 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은요, 생명의 떡이 되신 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우리에게 생명을 떡으로 만들어서 주어 먹게 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자연을 다스립니다. 자신의 창조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자기 자신을 주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음으로 우리는 산다라고 54절에 이야기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의 죽으심을 언급한 말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경배해야 하며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말은 예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로서 도움을 요청하는 분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삶을 통해서 예배와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용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경배할 대상이고 내가 예배할 대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면요, 주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나의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다짐하는 믿음으로 다짐하는 행위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물 위로 걸으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는 바로 구약에서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생명의 떡과 연결시킴으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너희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더는 예수님께서 이 물 위로 걸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다를 거스려서 심겹게 노를 저어가고 있던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걸어서 그 앞에 딱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심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냥 홀로 보내신 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상황을 다 주시하고 계시고 보고 계셨고 그들이 필요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막 유령이라고 생각해서 무서워서 서로 놀라서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마태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물을 밟고 걸어오셨고 성난 파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직까지 완전하게 확신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혼란스럽고 두려웠지만 예수님을 배 위로 올라오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21절에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21절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 위에 올라가셨는지 아니면 끝까지 물 위로 그냥 가버나움까지 걸어가셨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배 위로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 위로 올라가자마자 풍랑이 잠잠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일부러 그런 설명하고 있지 않는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영접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21절에 이에 기뻐서 영접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영접하니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영어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They were willing to receive. 기꺼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런데 한국 성경에는 이렇게 기뻐하며 영접했는데 기뻐함이라는 단어가 원래 그 헬라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뻐함으로 영접했다는 그 단어를 그 문맥과 그 의미를 살려서 의역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내가 너무나 자발적으로 기꺼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물 위로 걸어오신 분이 예수님을 이제 인지했습니다. 기꺼이 영접했습니다. 기쁨으로 영접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를 경배했다, 예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예배했습니다. 나의 예배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심을 인지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제자들의 두려움은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고르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두려움이 즉시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경배했고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바다는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장 강 호수 건너편으로 행했고 이제 그 건너편 원래의 목적지인 가버나움 부두에 즉시 도착했다라고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곧 즉시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고, 요한복음은 배가 즉시 목적지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고, 그러니까 주의 임재 가운데 그들은 원래 가려던 그 목적지까지 즉시 아무런 어려움 없이 도착했다라고 21절에 이야기합니다. 고댓이라는 학자는 이 21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어갔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렵다. 예수님께서 배에 발을 디디는 순간 그분은 배에 힘을 전달하셨고 신속하게 원래 가르친 목적지까지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존 바레트라는 신학자는요, 이 21절의 구절을 시편 107편 23절과 32절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29절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항구는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킹 제임스 버전이나 ESV 이런 항구를 heaven,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항구라는 단어는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7편은 하나님께서는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심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그 바라던 항구, 천국으로 인도하게 되었다. 인도하셨음을 말씀합니다. 나의 풍랑이 있는 삶 가운데서라도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의 임재는 우리의 두려움을 잠재우고 낙담한 교회에 개인의 삶에 새로운 소망과 능력을 주시며 우리의 삶의 목적지인 천국까지 무사히 도착하도록 만들어준다. 본문은 그것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적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라 하는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초청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 앞으로 오라고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인데 그들의 삶을 완전하게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그들을 향한 초청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소에 예수님이 계신 줄도 모르겠고 동행하는 것도 없고 내가 그냥 내 삶을 그냥 사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도움이 필요할 때만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나오고 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던 미지근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던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라, 초청하라. 예수님이 너희 삶 중심에 임재하시도록 초청하라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이 미지근한 곳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가능하니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고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서 파도는 잠잠해졌고 목적지까지 즉시 그들은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시편 말씀, 107편 말씀이나 갈릴리 호수를 넘어서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임재하십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우리가 원래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인 천국까지 주님께서는 안전하게 인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혼란스럽고 두려웠지만 예수님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한국 성경은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나의 삶에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는 분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만 아니라 그런 분만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으로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이 기적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기적인 오병이어의 기적과 다르게 제자들,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기적입니다. 우리 모두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풍랑이 있는 고난은 바다 한가운데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여전히 풍랑이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파도 위로 걸어오시며 그분의 임재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는 모든 거친 풍랑에도 불구하고 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며 마침내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항구인 천국으로 인도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 말씀,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임재함 가운데 삶을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임재는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교회 그리고 개인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능력을 가져다 주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천국까지 무사히 인도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주의 임재 가운데 살도록 하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